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은 생방송이죠. 생방송. 예, 이 생방송은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되는데, 예, 오늘은 이 뜻하지 않게 자꾸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앞부분에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음 주가 될지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먼저 정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굴에서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자,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하고 또 미국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이유가 참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찾아보면 자유가 있고, 또 수고한 만큼 결과도 보장이 되고, 또 남녀 성별이나 또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공평함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란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는 그러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서 위대한 미국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나만 제대로 하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몸은 자유롭지만 이민자인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몸은 자유롭고 삶이 참 자유로운데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언어입니다. 언어의 장벽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넘어서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언어입니다. 말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있나, 왜 영어를 잘 못하지? 그걸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문법을 잘하고 탁월해도 말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아서지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영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원어민이 하는 말을 가급적 많이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귀를 뚫어야 되겠다. 귀를 어떻게 뚫어요? 영어를 많이 듣고 이제 그 말이 잘 들리면 이제 뚫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귀를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그래도 오래 살면 어느 정도 조금씩 말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조금씩 더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두려움도 점차 사라지고, 미국 생활에 잘 적응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낯설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동안 접해보지 아니한 생소한 문화와 또 생소한 용어들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을 잘 들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게 잘 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어졌다는 것이고, 조금 더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큰 거부감 없이 적응이 빨라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들리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들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내 귀에 잘 들리고 내 마음에 남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의 필수적인 과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잘 들리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수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또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 가운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영적으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영혼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정말 노력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영어도 그냥 되지 않잖아요. 영어도 잘 들리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듣게 되듯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빨리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왕은 아합이고 또 왕비는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둘 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였어요. 얼마나 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아합 왕과 맞섰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 맞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행했던 위대한 일 중에 우리가 다 동일하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갈멜산의 전투 아닙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이긴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갈멜산에 모여서 그것을 가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해서 갈멜산 위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와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바로 이 엘리야가 맞서게 된 것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이 시작이 되지요.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짖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막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불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라고 인정하기로 한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이 자신들의 신에게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지요.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조용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영적인 절박한 싸움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내가 절박함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심정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조용히 못 있어요. 그냥 오버해서라도 더 큰 소리로 떠듭니다. 저도 어려서 캄캄한 밤길을 갈 때 마음의 두려움이 오니까 저절로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소리로 막 소리 노래를 질렀어요. 맨정신에. 예, 소리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 이제 좀 더 무서움도 사라지고 또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마음에 편안함과 또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지금 엘리야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아주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들을 만큼 아주 큰 소리로 엘리야가 외치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가 쌓은 그 번제단의 번제물과 또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그 불이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갈멜산 위에 있던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엘리야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승리한 후에 이제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살 것 같은데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의 칼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도 똑같이 죽이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도 죽을 것이다,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 뒤로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정말 정신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도망을 가지요. 그가 노뎀나무 밑에 지쳐서 넘어졌습니다. 아주 들어 누웠어요. 그때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그를 위로합니다. 이걸 먹고 힘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고 또 그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또 어루만지며 가야 할 길을 가도록 위로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먹을 것을 공급받은 후에 힘을 차린 엘리야는 또 40주 40야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호렙산을 향해서 도망을 또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도착해서 엘리야는 동굴에서 지내요. 굴 속에서 지냅니다.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엘리야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굴 안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호렙까지 가라고 명령하셔서 호렙까지 왔는데, 호렙산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 왜 굴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굴 속에 숨어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또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난 아직도 죽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굉장히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두려워하게 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요, 늘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평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나눌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진짜 위기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세벨의 말이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리고 진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소리는 아주 작게 들리거나 못 듣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문제만 크게 들리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평강이 깨어져서 늘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 소리에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나에게 크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를 더 크게 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위기는 세상에 이런 소리는 잘 들리는데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엘리야 선지자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을 거야. 이 말이 계속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붙드니까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선지자지만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말이 너무 두렵게 들리니까 그가 두려워하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정말 영적 거장이라 할 수 있는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도 크게 절망하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합니까? 뭐라고 간구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달라. 즉 죽여달라는 거예요. 도망가다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졌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우울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말이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이 마음을 지배해 버리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과 단절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세벨의 말대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지쳐서 무너져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단절되고 세상의 소리를 지배받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데 세상은 끝없이 부정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 근거를 내세워서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덩달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오늘보다 더 나쁜 내일이 다가올 것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확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올바른 말을 하고 지지하는 사람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소리보다 나를 비판하고 나를 욕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까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낙심합니다. 절망해요. 그래서 악플의 상처를 입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인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소수의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소리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 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느 소리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의 강한 소리를 직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비난하는, 어떤 우리에게 계속 문제를 던져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와 같이 이세벨의 미움과 증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좌절하는 그런 소리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곧 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는 질병과 그 아픔으로부터 나을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비관적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소리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살짝 컨디션이 떨어지고 재치기를 몇 번 하고 머리가 띵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소리는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그냥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들이 다 망할 것 같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놀라운 간증들을 이 주변의 교회로부터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놀랍다는 것이에요. 정말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강하고 내 스스로도 내 소리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가 뭐라 해도 결코 그 말은 나를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말이지 나를 죽이는 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나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자신을 엄습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와 답답한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입니다. 그때는 조용히 하나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를 굴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산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굴 속에서 얼마나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산에 서게 하십니다. 산 앞에 서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릴 만큼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바람이 지나간 후에 그 땅이 흔들리는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곧 이어서 또 그 산에 강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시끄러운 가운데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조용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끄러움이 가득하면 결코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가 바위를 부서뜨리는 그런 소리로, 또 바람과 지진과 불길과 같은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소리는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미하게 나에게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참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낙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살아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용기를 얻고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앞으로 되어질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교만한 아람 왕 베나닷을 대신해서 하사엘과 또 이세벨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아합 왕을 대신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수행할 마지막 사역입니다. 이후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엘리사를 이제 엘리야를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좌절했잖아요. 다 선지자들이 칼에 맞아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순결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또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이 공간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가 흘러가요. 여기서 라디오 틀면 라디오 소리 나잖아요. 왜 그래요? 전파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또 수많은
인터넷 신호도 이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휴대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휴대폰 전파가 이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전파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전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는 라디오, 휴대폰과 연결이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파는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때로는 영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곳에는 그 어떠한 전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다 다른 말씀을 주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신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때로는 라디오처럼 때로는 핸드폰처럼 우리가 수신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잡다한 세상 소리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늘을 향해서 영구적으로 귀를 열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을 하려고 하면 아마 끝도 없이 걱정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로 삼으면 분주하게 생활할 때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상황은 어렵지만 어떤 마음적으로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군대로부터 그것도 사울 왕으로부터 또 많은 대적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만한 위기를 참 많이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리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시끄럽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자기를 위협하는 그 어지러운 상황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작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짤막한 한 절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말씀에서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또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울인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게 했던 소리를 바위를 깨는 바람 소리와 같이 지진과 강력한 불길의 소리처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고 아무리 센 허리케인 같은 바람의 소리가 지나가고 산에서 불길이 타올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아무리 나를 위협하는 강한 소리가 들려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것은 나를 결코 그것이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아무리 강력한 소리를 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실 때에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죽지도 않고 산 채로 그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된 소리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죽지 않았어요.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소리는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어디에서 오는 소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야기되는 이런저런 세상의 일과 그런 소리로 인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고 정신은 없지 않습니까? 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채널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작은 하나님의 소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큽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되나?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고통받으면 이거 망하고 죽는 거 아닌가? 우리는 세상의 소리 또 현실의 소리에 너무 크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들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소리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울 때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조차도 내게 들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며 내가 다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전진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